아주 오늘 갈라디아서의 본문이 참 심오하기도 하고 또 이 갈라디아서 오늘 이 짧은 하나님 말씀 속에 굉장한 것들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제가 걸어가는 삶인 것 같기도 해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래서 참 갈라디아서를 지금 강해해 나가면서 행복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2000년 전에 바울에게 그 걸음 속에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의 계시를 받아야 할 책임도 없고 우리가 성경대로만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모든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다 부어줍니다. 그 축복을 다 부어주면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그 축복을 해결하는 방법, 그 축복을 너에게 응답으로 오는 비밀을 어떻게 맛을 볼 것이냐, 그걸 25절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주셨습니다. 반드시 신앙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침을 받은 자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지는 자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자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걸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떡합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너의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너를 부인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너를 어떻게 부인할 것이냐? 네가 죽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근데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이미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를 이미 알고 움직여 가신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이걸 알고 걸어가면 된다니까요. 아,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릴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럼 십자가에 죽은 자는 뭡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해야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면 사람을 낚는 어부도 될 뿐 아니라 생명을 되찾게 될 것이다. 새로운 생명을 진짜 맛보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뭐냐? 너를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친히 죽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랬더니 전 세계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이 예수를 시인케 하고 모든 무릎이,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복종케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동일한 이런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은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지원하면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사실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되게 오늘날 사람들이요,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의 정욕을, 자기의 욕정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욕망 앞에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이 시대에 정말 오늘 지향이 권사님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아주 포인트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바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보면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근데 기도는 바로 뭐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런 것도 없다. 그러나 한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겁니다. 영적 싸움의 핵심이 이거예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정욕과 욕심도 십자가에 나는 못 박았다. 얼마만큼 못을 박았느냐? 날마다 못을 박았다. 날마다. 왜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어야만 되느냐? 내가 죽어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성화를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는데 영적 싸움만을 통해서 성화가 되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갔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만 된다고 이미 후편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그 기둥처럼 위대한 야고보와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를 받고 축복을 받은 베드로와 어떻게 동일시 같은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냈느냐 이겁니다.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를 나는 맛보았고 확인하였고 체험을 했으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수많은 이방 사람들의 역사가 증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부분에 힘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연합한다. 연합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복음이라는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 하나의 속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믿으면 너의 자신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벗어라. 그리고 믿어라. 그리고 가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믿으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너를 죽이면 믿어진다. 번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허락하사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로잡아 끌고 가는 저주의 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믿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안 죽이면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돼 있어요. 이걸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귀신 장난에 운명 장난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는 만왕의 왕이시라니까요. 그래서 빨리 나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누굽니까? 너희압인 마귀 거짓말장에서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근본 뿌리를 무너뜨려야 돼요. 근본 문제 해결 없이 현실에 징징거리는 사람 절대 해결 안 돼요. 여러분,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 문제부터 해결을 하라니까.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뭐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군세 잡은 자에게 잡혀서 여러분 영혼 위에 지금 전체가 뭐냐? 저주 아래 묶여 있다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구한 운명적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모두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고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라! 밟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영접하게 되어지므로, 저절로 영접이 되어지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는 죽는 거예요. 이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된 사람이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도를 프로그램화했단 말이죠. 생명을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이 들어가면 기도가 저절로 되는데 기도를 억지로 시켰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잖아요. 전부 다 믿는 척 한다니까. 믿는 척. 그냥 갑자기 막 찬양만 하면 막 찬양하라 막 이래서 그냥 감정이죠. 감정. 사실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풀려버리면. 근본 문제 안 풀리니까 영적인 존재가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지돼 버리니까 구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손을 딱 잡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실제로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듣거들랑 하루에 10분씩만 딱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시인해보게 해보세요. 눈을 진짜 바라보게 하고 거의 다 사라져요. 영적인 문제 다 풀린다니까요. 그렇게 뭐 발악을 하고 막 그냥 이상한 행동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한 서너 번 딱 했더니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나가 떨어진다.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 거울만 보고 진짜 해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좀 많이 시달리는 분이 자꾸 기억력도 없고 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면봉 있죠, 100개짜리를 딱 가져가서 부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하면서 계속 이렇게 꼽았대요. 옮겨놨대. 100번을 진짜 했대. 그랬더니 진짜 힘이 생기더래요. 자꾸 된다 안 된다 뭐 한다 하지 말고 진짜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니까. 어떻게 나타나느냐?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게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점검해보면. 근데 오늘날 교회는 신앙생활을 점검하지 못하게 프로그램을 집어넣어가지고 군중심리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냥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다 털리고 인생 말년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 하나 없고 자녀들에게 엄마 아버지가 기도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진 교회요, 이루어진 학교요, 이걸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미래가. 그래서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이 못 박히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갈라디아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남아있거든요. 살아가는 날 동안 그것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매일 생긴다니까요. 매일. 얼마나 솟아오르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영적 싸움 할 때만이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고 안 합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제발 말 조심해라. 어지간한 말하지 말라. 결정적인 순간에 씨발 나온다니까요. 자신들도 모르게 실컷 그냥 10번 라면 끓여주고 11번째 그냥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그냥 에이씨 모르겠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육체의 정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성화에 가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또 무능하지 말고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또 힘을 내면 되는 거예요. 기운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손을 너러뜨리지 말고 손을 들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끌려다니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결박하고 성경은 내어 쫓으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이것이 안 되어지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 행하라. 성경을 따라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그랬죠. 28절 32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 아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되면 너는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믿고 행하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가능하다.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박아버려야 된다니까. 사정없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려야 된다니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육체의 정력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셨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달려갈 것이다. 무너져도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락 저를 것이다. 이런 힘, 이게 능력이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기죽지도 말고 용기를 내는 최고의 전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은 정력과 탐심,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 인격의 변화로 점점점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십자가, 그리스도는 바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십자가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세상 신,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걸 밟는 거예요. 콱 못칠해버리는 거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게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결말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보십시오.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도 이 세상 신 사망 권세 잡은 사단에게 그냥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를 팍 박아버린다.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가 도말하셨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인 내 안에 자정하시는데 정욕을 따라 인생을 끌고 들어가는 어둠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 세상 신과 안 싸우면 절대 여러분 어느 날 밥 먹는 문제 해결하면 어느 날 여러분 점점점 타락된다니까요. 돈이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돈의 힘, 돈의 위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삼성전자의 사장님이 51살에 자기 생일날 사업
타워 팰리스라는 자기 아파트에서 양주 한 병 까고 그냥 떨어져 죽잖아요. 그 사람이 남긴 돈만 64억인가 그래요. 인생은 돈이 온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근본 문제를 오늘 해결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세상 신에 끌려간다니까. 세상 신이 나에 대해 권리를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마귀의 권리가 나에 대해서 건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말이 오늘 갈라디아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머리가 되고 결정하면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로 딱 밟고 진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이걸 결단하고 결정하면 절대 세상에 질질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꼬리가 되지 마라, 머리가 되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문화권 개혁이기 때문에 우리 형교가 직장 생활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사장도 만나보고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가서 만났어요. 다 안내 받고 이제 나오는 중에 그 사무실에는 음악 감독님이 계신다고 그러길래 딱 들어갔더니 다 밀폐되어져 있는 공간에 캄캄한 조명, 그 어두움 속에 조명이 쫙 켜져 있는데 컴퓨터 한 대만 딱 있고 녹음하는 그 기계만 시커먼 돌덩어리처럼 탁 앉아있는. 제 떠리를 보니까 담배는 수북하게 써요. 그 흠침한 곳에서 혼자 있는 그분이 너무 가련해 보여요. 나도 모르게 그냥 앉아서 복음이 나왔는데 서로 이 복음 듣고 그 형제도 복음 듣고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몰라. 나한테 목사님 자주 뵙고 싶고 자주 뵐게 하고 문자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 아주 유명한 음악 감독이다. 내가 싸이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만든 음악은 1억 명이 돌파했대요. 그런 아주 좋은 음악 감독이더라고요. 얼마나 인생에 고뇌가 있었으면 서울에서 저 강릉까지 여러분 이렇게 산행으로 걸어갔대요. 17일 동안 뭔가를 찾아내려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기독교가 완전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목사님이 직접 오십니까? 이게 감동받은 거예요. 현장을 가니까. 현장은 지금 모든 사람이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진짜 전도자가 들어올 때까지. 지금 이런 사람들이 가득해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답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참 자유와 참 해방을 가지고 문화 예술을 가질 때 무한한 컨텐츠가 오는 거예요. 자유도 없고 해방도 없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전부 다 뭐냐? 귀신 장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속, 샤머니즘,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죄의 용서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 안에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죽어야, 그래야 그 생명이 들어간다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그래야 다 무너지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니까. 이 그리스도가 살아야 참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그 기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인가를 분별하는 비밀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생겨요. 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니. 분별력이 생기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 나름대로 기능을 가지고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다니까. 참 그리스도를 가진 생명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우리를 만나면 안 좋아할 수가 없다니까. 율법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율법이 죄 저주의 권세가 영혼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만나는 순간 그것이 풀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느낌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났는데 생명을 느낀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결국은 마지막에 큰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데 전설에 의하여 안드레라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웃었대요. 죽음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 직전에 딱
이제 나무에다 올리려고 그러는데 막 그렇게 아주 힘차게 웃었다고 돼 있어. 힘차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나는 함께 산다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죽여주니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구나. 아하! 어서 죽여다오. 그랬대.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이후 초대교회가 그 로마 지역 전체가 200년 동안 평화를 이뤘다라는 말이 있어.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은 평화가 찾아오는구나. 절대 그리스도 없이는 죽이고 싸우고 막 찌르고 미치게 만드는 것인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평화구나. 그래서 유일하게 가장 지구상에 가장 평화가 왔었던 것이 그거였더라. 그래서 십자가의 신비는 십자가를 피하는 자에게는 고통이 되고 십자가를 달게 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오는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싸우는 힘.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어? 안 죽으니까 문제가 많이 보이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면 안 보여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위하여 나는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갔는가? 그 결과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게 됐는가? 그래서 무엇인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첫 번째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저 유명한 자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도 없다. 이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대형 큰 교회 저명 인사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더해 준 것도 없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절대성을 가지고 진행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저 유명한 자들이 나에게 뭐 해준 것도 아무것도 나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지금 대단한 말입니다. 이거 나는 복음의 절대성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근본 문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권세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쫓게 되고 묶여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내라고 성도들에게 선포했더니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노라.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교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아무에게도 간섭을 받지 아니하였고 지식을 더한 것도 없고 배우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계시 하나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것을 나는 체험하고 확인했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나를 죽이고 나를 살려냈더니 악한 사람도 이상한 사람도 오시는 전략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이해가 됐다. 용서가 되고 실제로 여러분의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는 어떤 이름인지 정말 여러분이 가슴에 담으면 알게 될 겁니다. 나를 죽여보세요. 나를 한 번만 그 이름으로 부인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따라가게 되고 따라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계시는. 그래서 절대적 교리는 하나님 말씀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것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막 군중심 내 따라. 목사들까지도 보호하는 메신저가 돼야 되는데 서로들이 막 끌려만 다니지. 내용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오히려 점점점 더 쪼그라들고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하나님 말씀과 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자꾸 끌려다닌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최면에 걸린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여기에 끌려가고 저 말을 듣고 저리도 끌려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나는 저 유명한 자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겁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뭐가 겁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의 히브리인 사람 유대인이 나는 대상이 아니고 나는 이방인이 대상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대상이 다르고 나의 대상이 다른 것처럼 나는 방법도 다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붙는 사람의 대상도 다르고 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도 다르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오셨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참된 복음이 들어가서 묶여있는 저주를 풀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도 맡기신 분도 보내신 분도 맞다. 하나님은 맞는데 대상은 다르고 방법은 다르다. 문제는 사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의 사역과 유다의 사역과 바울과의 사역이 다르다. 한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무할례자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베드로라는 사람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대상이 달랐다.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바울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주신 계시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쓰여진 인물도 다르다. 베드로를 따라다녔던 사람하고 나를 따라다닌 사람하고 다른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오늘날 지금 모든 세계가 하나 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면 기득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오늘날에 지금 정치도 종교도 다 그거잖아요. 하나. 완니스 이루자.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 안에서 대상과 방법이 다르고 그렇죠. 쓰여지는 인물들도 다 달라야 된다. 이걸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요 정말 세계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 기능에 정말 전문성에 뭔가 최고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해주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정말 막이 있다라는 것을 가슴에 담고 말을 해주겠다고 결단 내리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 오늘날 그 막이 있다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 마귀가 우리 내 안에도 나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도 움직이고 있었다. 이걸 말해줘야 되거든요. 이것을 말해주려면 목사 자기의 인격 속에 정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숨어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걸 선포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살려낼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걷게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성공하고 망하는 거예요. 막이 있다라는 거 발표 안 하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화인 맞은 자라고 했던 십자가에 화인 맞은 자.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근본 문제 해결 없이 그냥 가면을 쓰고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적 싸움 하는 사람만이 옆 사람과 인사해요. 참 평안을 얻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만이 참 평안. 그 음악 감독이요 저한테요 진짜라고 그랬어요. 어떤 진짜 예술가도요 나는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당신과 같은 목사 처음 봤어. 진짜 알아야 돼요. 나 자랑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는 아주 이상한데 진짜 여러분 영생지교로 작정된 자들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과거를 벗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가라.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세 가지. 오늘 9절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함께합니다. 시작. 또 내게 주신 은혜로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의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또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므로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만 받아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계시를 선포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까지도 악수를 청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보십시오. 이게 또 다른 은혜예요. 진짜는 알거든요. 진짜는. 여러분 은혜 그러면 상갓집에 전문으로 잘 가고 울어주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하면 막 그런 데 가서 막 잘 봉사하고 그런 것이 은혜라고 그러는 또 다른 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과 교제하며 악수를 청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힘이 또 다른 은혜라는 거예요. 알아주었다. 그 기둥처럼 어마한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 사람들까지도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알아주었다. 증거가 있으니까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결국은 야고보가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이거 발견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분 마귀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바로 틀에 묶여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야고보 기둥과 같은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사도 이 절대적인 총회장이요 1호 총회장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교황청 이런 초대 일대 감독이 기둥과 같은 사람도 나를 인정했다. 마귀 있다. 맞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드디어 요한이 기록해놨다.
베드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사망 권세 잡은 저주영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된다.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나를 드디어 알아주었다. 바울은 꼭 기억해야 돼. 이건 가슴에 떨릴 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도 게바도 요한도 그랬다. 내가 하는 사역을 알아주었다. 인정했다. 베드로 바울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교제의 악수를 취했고 본질이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될 때만이 우리는 온전해져 가는 것이다.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신앙생활의 결과가 나옵니다.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는 예수랑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향하여 탄식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마가복음 7장 34절에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 들린 생명이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식하며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손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그 생명에 손을 대고 하늘을 우러러 이 생명을 묶고 있는 저주의 영아, 질병의 저주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려라. 그래서 에바다 그랬습니다. 열려라. 누가복음 13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딸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18년 동안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에게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있다고 진짜 여러분 내면 속에 깊이 인정한다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사단에 의해서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사단을 밟게 될 것이다. 이런 절대적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예수사랑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있는 교회의 축복을 이제는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옵시며 이제는 저주를 무력화하고 타파하는 최고의 전도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에 묶여서 탄식하며 공허 속에서 흑암에게 묶여 영혼이 지옥까지 끌고 들어갈 사단의 세력을 이제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는 예수랑 모든 가족들이 되고 한시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